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11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도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룹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는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유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두의 아들 엘라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선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이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믿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두의 아들 엘하난과 하룰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우와 사람 일레와 느두바 사람 마레와 느두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온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부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이롬 사람 아스마에가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사람 에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유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우리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르벨과 블론 사람 아이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레와 나단의 아우 유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로 사람 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일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사람 스사의 아들인 고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다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무시야와 아루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의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아와 하마이 사람 엘리엘과 엘리압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함께 읽습니다. 엘리엘과 오벳과 무스바 사람 야시엘이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사울왕과 그 세 아들들이 죽고 전쟁에 패하게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왕과 그 왕자들 3명이 죽게 되니까 나라가 이제 뭐 전쟁에 진 것도 그렇지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갑자기 뭐 돌아가신다 이러면 나라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지는 이런 경험들도 우리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왕으로 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일부적인 이런 것들.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여기 7년 반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온 영토에 이제 그곳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왕이 되는 33년에 이런 왕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삼는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이렇게 함께 왕을 세우는 이유를 말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백성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뭐라고 해요?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되면서 이유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미 사울왕 때에도 이스라엘을 당신이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왕 때도 다윗이 영향력이 더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도 하게 되고 이런저런 또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주게 되고 또 실제적인 이런 좋은 역할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되어야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 목자가 되도록 주권자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울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그 헤브론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가 된 것이 어디에 근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은 것으로 왕으로 삼고 기름 부으신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은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장로들이 모여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들과 다윗이 그들과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과 약속할 뿐만 아니라 또 더 중요한 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백성들과 둘 1대1로 맺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맺은 것뿐만 아니라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서 이 얘기는 바로 뭘까요? 백성들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였는데 당신이 왕이 삼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으면 이때입니다 하게 될 때 다윗이 그들과 언약을 이렇게 맺게 되고 또 백성들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지금 이런 전쟁이 있고 패하게 되고 왕과 왕자들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혼란기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왕으로 왕이 되어달라고 또 기름 붓고 왕으로 삼았는데 서로 약속을 언약을 맺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뭐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한 번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 번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왕은 사울이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왕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뭐 한다고요? 그를 그의 백성의 왕으로 삼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8절에도 또 나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왕위를 당신보다 나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왕위를 줍니다. 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무엘상 16장 1절과 12절 13절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재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또 그를 내친다고 그를 버렸다고 하게 될 때 이 사무엘이 뭐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슬퍼하지 마.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 이새 가족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내가 택한 자가 있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듣고 때 사무엘이 그곳에 가서 결국은 엘리압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오다 마지막 7째 아들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게 하라고 해서 그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2절에도 나와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말씀하고도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사무엘하에서도 똑같은 말씀들, 이미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또 주권자가 왕이 되므로 삼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왕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간단하게 나왔지만 사실 이게 오랜 동안 십수년을 어때요? 쫓기는 삶을 살게 되고 목숨의 위협도 느끼게 되고 왕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찾으러 다니니까 이거 뭐 거의 죽은 목숨 덜덜 떨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또 숨었다고 편안하게 했어요.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게 되는데 쫓기는 삶을 살게 되고 두려움의 삶을 살게 되고 삶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뭐 순간 그냥 딱딱딱딱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생명의 위험도 있었는데 결국은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그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신 왕을 내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의 생명을 내가 해코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하들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늘이 주인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기회입니다. 지금 죽이면 끝입니다. 우리 당신 고생 안 하고 도망 다니지 않고 왕이 됩니다.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고생 끝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해코지할 수가 없다. 그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 생명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막 그 마음에도 유혹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만 빨리 지금 와서 지금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힘들지 않고 죽일 수 있는데 죽기만 하면 내가 이제 왕이 되고 이제 걱정이 없는데 이제 뭐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면서 얼마나 유혹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고난이 있었지만 쫓기는 삶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 개인적인 삶을 또 가정의 삶을 또 직장과 사업장 모든 것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서도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막연할 수가 있고 야 이거 언제 돼? 이거 되기는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대로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쫓기는 삶이었고 고난의 삶이었고 도망자의 삶이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그리고 그는 늘 믿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쫓기는 삶을 살아도 지금 죽음의 위협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길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길도 있을 수가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야 이 문제 내가 지금 당장에 해결하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생명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 원수 갖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거든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원수가 원수를 낳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하나님 갚으시면 때 그 다음에
더 이상 원수를 갚고 이게 반복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하게 되면 또 어때요? 억울함이 또 내가 또 원수를 갚으면 그 사람 또 상대는 자식이나 누가 주변에서 어때요? 또 원수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나를 또 해코지 하려고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왕으로 삼은 다음에 주변을 또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 이런 다윗이 특별히 여부수 족속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 그들이 반발하게 될 때 그 다윗이 어때요? 야, 저 성에 들어가서 정복하면 내가 우두머리 삼겠다 하게 되니까 요압이라는 이런 뭐 새 지도자가 새 용사가 있고 그다음 30인 용사가 있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요압이 또 먼저 올라가서 우두머리가 되고 승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점점 더 강성해졌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점 강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점점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고 예배자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우들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보게 되면서 더 풍성한 삶, 또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만군의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로 점점점 강성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회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로님, 원사님은, 또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점점점 강성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죽음의 위협이 있고 또 억울함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 뭐라고, 누구 앞에서 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알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뭐예요? 점점점 강성해진다, 부해진다, 부흥한다. 또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주신 말씀이 되어지고 또 말씀대로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이런 삶의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수없이 많은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고 쫓김의 삶을 살았지만